시간의 제목은 뭡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6,000년의 선과 악의 싸움을 6,000년의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오랫동안 이걸 이끌어 가시고, 왜 이걸 길게 가시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단기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조롱하거나 멸시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6,000년의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이끌어 오시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기에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뭘 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혼인하러 가셨다. 거기서 돌아오면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는데, 이 종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요 띠를 띠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흰 예복으로 우리를 앉히시고요, 예수님이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서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뭐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주인이 하는 일을,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도 그 주인을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또 배운 성경의 정언으로. 자,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신랑이 오는 것과 혼인은 뭐다? 별개의 사건이다. 지금 신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18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성경에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혼인은 당신의 나라를 받으심을 의미하는데,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의 혼인 예식을 설명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혼인이 이루어지는 계시록 19장을 보니까 8절에, 예? 8절에 보면,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이 180년 전에 신랑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뭐 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과 정언을 공부하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뭔가? 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준비될 때 그게 바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뭘로 준비될 때? 옳은 행실로 준비되는 것이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라 신랑이로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결혼은 뭔가? 결혼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처음 결혼 제도를 선포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예. 자, 결혼은 뭐예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의 목적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요. 아담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뭐예요? 감탄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아, 내가 이 여인과 뭐가 되고 싶다? 한 몸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아담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여인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게 혼인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에베소 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5장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뭐 하려고?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교회와 한 몸.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몸이신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뭐예요?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이 한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는가가 히브리 10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드디어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여 임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지구를 신부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자신을 한 몸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결혼 전에는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날 수 있죠.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드디어 결혼하기로 대상이 결정되면 오로지 내게는 한 남자만이 뭐예요? 나와 한 몸이 되는 사람. 남자는 그 전에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 대상이 정해지면 그 여자를 위하여 한 몸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혼인 제도를 완전히 뭐예요? 지금 무너뜨려 놨어요. 제가 우리 재림 청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냥 연애하면서 그냥 해외에 같이 가서 호텔에서 자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너졌는가. 결혼은 뭐예요? 앞으로 나와 한 몸이 될 사람을 나도 한 몸으로 순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게 혼인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결혼도 전에 뭐 동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사단이 하나님의 이 혼인 제도를 사단이 얼마나 지금 타락시켜 놨는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위하여 무슨 생각을 했다? 한 몸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순결하게 자신을 뭐 한 거예요? 순결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시대에 오시는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하여 뭐예요? 예물을 드렸어요. 짐승으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은 누구를 말리려고 한다? 우리를 위한 한 몸으로 오시는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를 그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혼인의 이 모든 거룩한 계획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뭘 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자세로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한 몸으로 준비될 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엄려를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엄려라는 자체가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엄려. 어떤 걸 엄려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서 뭐예요? 자기 몸을 그냥 추파를 던지고 자기 몸을 주는 것을 우리가 엄려라고 하냐.
이 혼인에 대한 가장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라 신랑이로다. 사단과 앞잡이는 음녀를, 그것도 뭘 타고 있어요? 네, 아주 사악한, 무서운, 싸나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대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 부른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는 내용은, 자, 이 열처녀들이 보라 신랑이더란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n all those virgins arose and trimmed their lamps. 이게 뭐냐면 모든 처녀들이 다 일어나 trimmed their lamp, 심지를 갈아 끼웠다. 트림은 심지를 갈아 끼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는데 심지를 갈아 끼워서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충분한가로 결정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름은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심지를 새롭게 뭐예요? 계속 은혜로서 갈아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들이, 이걸 잘 하는 거를 뭐 하는 겁니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이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그걸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변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단은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계속 참수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저 손상배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손가락질 앞에 우리가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범죄자들이고, 우리는 그런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범죄자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이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는 나를 위하여 한 몸으로 준비되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계속 강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단을 책망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네가 이들을 죽이려고, 네가 이를 불에 태우려고 다 했는데 내가 이를 불에 섞어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뭐가 있다? 그 마음이 있는 걸 네가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뭐예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몸의 대신 예수님 앞에 나도 한 몸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할 수,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사야 6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진흙으로 이 토기를 만들면 이 토기는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조금만 부딪히면 뭐예요?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사단이 강하게 때리면 우리는 뭐예요? 산산조각 나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 사단이 우리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우리를 강하게 뭐 할까요? 공격하려고 하겠죠. 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깨어지기 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의젓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주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을 치르시고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한 몸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빛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가 어디를 이 질그릇에 가지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상하고 깨어지기 쉬운데 이것을 뭐예요? 이걸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하면 사단이 어떤 핍박, 우겨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뭐예요? 낙심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실망하여 넘어질 때마다 그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뭐로 만들어졌다? 질그릇으로. 그런데 질그릇 안에 하나님 주신 보배를 잘 간직해요. 보배를. 네?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빛을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도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14기 선교사로서 배운 것을 열매 맺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절에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겉은 별 볼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해요. 또 여러분을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잘 또 내용들을 잘 따라서 수행하고 한 것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가야 할 길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걸 위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재림교회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재림교회 주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보화는 아까도 내가 서두에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 방대한 서적에 우리가 해석해 놓았는데 여러분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다른 교회는 이러한 그들의 믿는 바를 이러한 책에 기록해 놓은, 왜? 속에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이러한 빛을 이 교회에 주신 목적은 재림교회가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자, 이제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종말은 언제 시작될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종말인데, 사실은 시대 소망 241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최초의 반항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터집을 잡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증거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하여 계속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종말이 이루어진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종말을 이루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같은 시대 소망 490페이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가마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거를 잘 우리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이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대 소망의 490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하여져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감수성이 둔하여져서 결국 종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 깨져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간구할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주신 이 갑옷을 다시 동여매기 위하여 간구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들어왔던 이 선교사의 길에서 계속 이어지는 선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